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 죄의 저주 아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죄의 저주의 결박을 끊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죄는 5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마귀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으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의 유혹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 어려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것은 죄를 피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은닉성입니다. 죄는 숨기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첫 예물의 여리고 성의 축복을 그 중에 자기가 일부를 숨기고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여호수아서 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가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또 숨겨놨나이다 라고 말. 죄는 은닉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후손에게 흘러간, 또 작은 죄가 큰 죄로 다른 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것들, 연계성. 그냥 내가 죄진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죄 같은 경우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를 바라서 자녀들을 축복해서 결혼시켰는데 어느 날 이혼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합니다. 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데 사는 기 괴로워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도 이혼하도 힘들지만은 이혼하고 살고 싶다. 이게 끊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증폭성.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죄는 작은 죄로 끝나지 않고 이게 누룩에 들어가 있는 작은 누룩이 그 떡 언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큰 죄로 또 이 죄가 다른 죄로 연계되고 증폭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포성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나왔는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소리 듣고 두려워서 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고 하면 괜히 하나님 뵙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피하게 되는 이런 성질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간성. 죄는 놀랍게도 죄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합작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는데, 이제 그 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힐문할 때 아담아 너 왜 이런 죄를 졌니? 그랬더니 아담이 저 여자가 자꾸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 보러 야 그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자꾸만 남편한테 먹으라고 그랬냐?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자꾸만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죄를 져놓고 이제 그 죄 가운데 갈라치기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믿는 우리들 사이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죄는 적을 때 끝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야 이길 수가 있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끝내라. 잠언서 5장 3절은 죄의 끝은 쑥까지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면 죄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주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죄를 감당해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저주도 너희들이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원죄, 죄의 뿌리, 그 저주의 결박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이 원죄인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저주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와는 16절에 보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남자를 섬겨야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로 인해서 너에게 준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내가 원하는 소사는 안 나오고 잘 열매를 안 맺고 자꾸만 원하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만 낼 것이고 너는 이마에서 땀이 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너는 죽으리라.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짐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원죄가 주는 저주가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조상죄, 죄의 연결고리, 죄의 중매자와 같은 조상죄의 저주의 결박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취하여 벌거벗고 있을 때 리더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그걸 드러낸 함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흘러나오겠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의 종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리더, 부끄럽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볼 때 내가 가려주는 자냐
드러내는 자냐는 거죠. 수치는 수치스러운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려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드러낸 자가 있는데, 가려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그걸 드러낸 그는 자기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손 가나안의 후손이 종으로 살리라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의 죄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에 대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걸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 3, 4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을 나는 우상죄를 안 졌는데 위에 있는 우상죄가,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나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쉽게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조상 탓이라고 조상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되지 않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것이 흘러와서 나한테도 작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한 가지의 우리가 사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는데 그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아니하고 예배법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자손에게 어떻게 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지금 예배의 법을 따라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예배 실패자 아브라함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손에 대한 얘기를 예배 실패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섬기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림으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리라. 너는 어쩌면 장수하고 너는 평안히 죽을란지 몰라도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것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400년으로 나오고 4대까지 그렇게 있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애굽에 있었던 동안이 4대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누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빌라도가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의 유죄인 증거가 있는가를 아무리 살펴보고 그에게 죄 있다고 말하는 증인들을 불러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말에 신빙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증인들의 그 증언도 이 사람을 죄로 증명할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뭐 이런 죄가 있니 저런 죄가 있는데 로마법에 의하여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랬는데 이들이 자꾸만 막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자기 손을 물에다 씻으면서 그러면 이 피의 죄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에 아멘 한 거예요. 그래,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노라.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자를 죽인 그들의 죄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70년 AD 70년이 됐을 때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방으로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20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돌림방 받고 전도하늘나라에서 돌림방 받고 그러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삽니다. 내 죄의 저주가 자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범죄, 죄가 집합소죠. 원죄도 일로 집합하고 있네요. 조상죄도 이쪽으로 집합하고 있네요. 나에게 집합된, 거기다가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역사, 죄의 역사가 있네요. 현재의 역사 속에 죄의 역사가 있네요. 미래의 역사예요. 지금부터는 안 졌으면 좋겠는데 연약해서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에 죄를 짓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을 좋아해서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만 해도 충만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도 충만한데 거기다가 원죄의 저주가 흘러오고 있고 조상이 지은 죄의 저주가 흘러오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냐. 야, 우리는 꼼짝없이 죄에 완전히 죄에 충만하게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저주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죄 아래 있는 자가 행복을 꿈꾼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행복하게 산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교만한 태도입니다. 실존의 죄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은 이 실체적인 주님의 속죄함과 저주를 끊어주신 이 사실을 내가 힘입지 않고서는 이 옛법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내가 이 법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범죄의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의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더니 그가 예수 판 죄를 자기가 받아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죄로 네가 당할 것이다. 자기 죄로 자기가 저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죄 아래 있고 조상죄 아래 있고 그리고 자범죄 아래 있으며 원죄의 저주와 조상죄의 저주와 자범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죄의 저주의 결박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저주받은 바 되사,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서 죄를 해결하여 대속해 주신 같이 죄가 가지고 오는 저주까지도, 죄의 똘마니가 저주인데 이 저주까지도 주님이 가지고 가서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 할렐루야.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나를 죄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가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어느 영향력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주의 영향력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힘입는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주의 결박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든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를 여러분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디도 못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로나 안에만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코로나의 그 저주, 코로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도리어 이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금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가 금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